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과 오늘 레위기 본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호세아서 4장 1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들 믿음을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지식이라는 이 말에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최고지. 지식은 머리로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에 어떻게 보면 좀 반한다. 옳지 않다. 사람이 알려고만 하고 머리만 커지지 가슴은 차갑다.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굉장히 폄하하거나 때로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를 합니다. 마치 성경을 알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믿음을 오히려 깎아먹고 퇴색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런 데를 보면은 말씀은 없고 열정, 정열, 열심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죠. 신앙의 열심.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을 바른 교훈으로 얘기합니다.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식이 없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거든요. 결국은 지식은 진리입니다. 진리.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것을 교회에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지혜, 지식, 바른 교훈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또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형태지 단지 믿음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당연히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죠. 지식이면 이 말도 바른 교훈이고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온전한 자세인지 이 지식이 뭐가 필요했냐 동성하지 말라면 하지 말면 되지 그건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자신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자유함을 얻었다고 얘기하죠. 자유함을 얻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상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죠. 율법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여전히 율법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성경의 말씀을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 물론 문자도 지식의 한 형태입니다. 동성애하지 마라.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라는 것은 제의하는 형태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는 이 말을 그냥 문자로 봐서 그러면 남자와 동침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만 판단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말씀을 그냥 글자로 보는 거예요. 글자. 참 어리석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말도 대개 문자로 그냥 글자 그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죠. 말하는 사람의 내용. 하물며 성경을 모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이런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남자와 잔 적이 없고 잘 마음도 없고 또한 이런 것들은 더럽고 불결하게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중에 동성애하는 자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상당히 드물죠.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다는 인식 때문에 나는 이러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럼 그 자체는 자기가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의가 되는 것, 그 자체. 나는 동성애하지 않고 그러므로 나는 가증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 하고 그 의인을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결론 짓죠. 결론 짓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해요. 반면에 동성애자분들은 이런 말씀 보면 말씀이 굉장히 찔리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으니 예수는 믿는데 이게 몸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괴로운데 우리들은 동성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자신은 예외로 둡니다. 예외. 제껴놓죠. 제껴놓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 전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 레위기 18장 전체 한번 읽어보시라고. 레위기 18장 전체가 다 자기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나와 관계된 말씀이 아니라 전혀 나와는 하나라도 연관된 그런 말씀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또 문자로 보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죠. 레위기 18장의 내용도 보면, 18장 내용도 보면은 7절 보면은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9절에 자매의 하체를 범하는 것,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손녀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는 것, 고모의 하체를 범하는 것,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 아내, 이렇게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너는 그러지 마라. 그건 하체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레위기 18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건 당연히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죠. 혹 있어도 굉장히 아주 드문 경우, 그죠? 아주 드문 경우죠. 아주 드문 경우. 일반적으로는 거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어머니 하체를 범한다든지 자매의 하체를 범한다든지 손녀나 외손녀
또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뭐 형제, 아내 이런 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당연히 우리는 뭐 관계없죠.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레위기 18장 이런 말씀에 넘겨요. 관계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죄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혹은 문자로 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결론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문자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그 특징. 만약에 이 중에 이제 하나라도 어기면 굉장히 큰 그 천명을 어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굉장히 심한 자책을 갖고 있죠. 만약에 하나라도 어겼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상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근친에 대해서 또 근친 상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진짜 폐역한 사람들이 할 짓이지 우리가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문자로 보는 자들은 항상 자기 속에 선악을 품은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품은 채.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 있는 쭉 이 말씀을 나는 범한 적이 없어라는 이 판단으로 성경을 보는 것인데 이렇게 보는 판단은 계속 말씀을 그렇게 율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선악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죄를 이제 짓는 자는 보통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령 그 동성애자들처럼 이모를 범한 자들만 따로 모이지 않죠. 그렇잖아요. 동성애자들은 따로 모여요. 그래갖고 커밍아웃 한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축제예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그래? 저놈들 성경에서 이런 놈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죠? 돌로 쳐 죽이. 뭐 교수형을 내린 거 없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끼리 모이자 다 커밍아웃 하니까 우리도 권리가 있어.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모를 범한 우리도 그랬으니까 다 모이자. 뭐 이러진 않잖아요. 이런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러한 짓은 인간에게 굉장히 악한 짓이라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용납을 안 합니다. 용납을 안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 전체의 말씀 혹은 성경의 전체의 말씀 더 나가면 그렇죠. 이런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대상들, 이모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모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숙모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얘기. 실질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판별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알려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지리적 환경도 있고 숙모와 근친한다는 것이 상상이 가겠습니까? 그러한 부족, 어떤 이런 마을이나 그런 집단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진리로 알지 못하고 율법의 의로 사는 자들의 형태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숙모를 범한 자, 또 이모를 범한 자, 또 어머니를 범한 자, 이런 자를 돌로 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혹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 안에는 예수를 진리로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아는 자들의 상태가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동성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저런 짓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음란한 형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음란한 형태를 고발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자들에게 굉장히 엄한 잣대를 드세요. 굉장히 엄한 잣대를.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 시간 있을 때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율법을 신약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율법주의자들을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는지 심지어는 창녀라고 얘기를 해요. 창녀. 그런데 이 창녀의 특징이 돈을 받고 하잖아요. 돈 안 받으면 즐기는 거죠. 근데 창녀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놈들은 돈도 안 받고 부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아무나 남자나 산다는 거예요. 아무나 남자나 자기가 좋아서. 얼마나 주면 그러냐, 이거. 얼마나 줘. 자기가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돈을 받아야죠. 근데 돈도 안 받고 다른 남자 가서 막 잔대. 이놈들 아주 지독한 놈들이라는 게 지독한 놈들.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약에서 누굴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돈도 안 받고 아무 남자한테 잔다. 에스겔에서 보면 좀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너무 이렇게 거룩한 성경에서만 너무 얘기하는 많이 할 정도로 나를 아주 심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잔인하신 분이다. 결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거 복음을 알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오게 돼요. 이것도 제가 에스겔을 통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상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어머니와 동침하는 자이고 이모와 동침하는 자이고 고모와 동침하는 자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면 그냥 동성애하지 마 하면 그거는 반드시 죽일 일이니까 하지 마. 그래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피켓 들고 야 임마 너희들 임마 다 죽일 놈들이야.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진리로 믿는 자들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이 곧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진리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지 않고 마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음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마음판에 기록된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네. 말씀을 문자로 보고 계명으로 보는 자들은 그냥 돌판에 있는 계명으로만 봐요. 돌판에 있는 계명. 근데 돌판에 있는 계명은 깨죠. 깨집니다. 그런 것들을 언약계에 넣어버리고 닫아버리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는데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긴다 그러죠.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언약이 진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언약. 그렇게 진짜 언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 진짜 언약, 새 언약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나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들어가지, 이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죄를 짓는 타인에게로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전히 계명을 보고 율법을 보는 자들은 그 말씀을 자신이 판단하여 선과 악, 죄와 의를 스스로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분하고 구별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들이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성애자들은 바로 너희들이고 이러한 너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겠다는 것이 그 레위기 18장이고 특히 오늘 18장 22절 동성애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남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동성애자들의 실체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와 동침하는 자, 요 안에 요 말을 율법의 의를 행하는 자,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자, 율법을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로 말을 바꿔 쓰면 돼요. 요 칸 안에. 그래서 이 실체를 알아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모르고 나는 동성애자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범죄한 채로, 죄를 지은 채로 그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레위기 10장 1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위기 10장에는 다 그 표현이 있죠.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죄가 그대로 있다. 그대로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동성애자들의 그 구체적인 실체, 동성애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성애자들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려면 의를 가진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의 실체,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이냐? 그거를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가증한 일이라고 하지 이것은. 이 말씀은 레위기 10장 1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동성애자들은 그 둘 다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할 자지 살려두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구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살려두면 안 되는 자 반드시 죽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꼭 죽여야 돼. 너 꼭 죽여야 돼. 이러한 동성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남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자들이죠. 이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지금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냥 구원 자체를 못 봐. 예수는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요.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관계없어. 관계없고 그냥 하늘나라 못 가요. 자기는 믿는다고 한마디 얘기를 해도 이게 애초부터 믿는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문자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지만 아무튼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절대 구원이 없다. 이거죠.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자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서 18장 1절 이하에서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성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18장 전체 얘기도 그렇고 그 중에 이제 그 22절 동성애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했냐면 이러한 것은 애굽 땅의 풍속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이미 행하고 있었어요, 사실.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도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에스겔서 그쪽으로 가면 아무튼 이런 일들, 근친, 동성애 이런 것은 애굽 땅의 풍속, 이미 애굽 땅에서 행했던 풍속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풍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것은 애굽 땅의 풍속이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따르지 마라. 그렇게 따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풍속이라는 말이죠. 이 풍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미풍 양속이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쭉 내려오는 어떤 전통 이런 것이 아니라 풍속이라는 말이 율법, 법, 규례를 동반한 의식을 풍속이라고 얘기해요. 풍속이라는 말이 그냥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민초들의 시민들의 어떤 삶의 정통이 아니라 율법, 법, 규례를 동반한 의식을 풍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속은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화된 전통이 아니라 법으로 체계화되고 양식화된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애굽 땅에서 행해졌던 법에 의한 체계화된 의식이죠. 의식.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8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해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마라. 따름이라는 말도 중요한 말입니다. 따르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속이라는 말이 레위기 18장 3절과 5절 보면 규례라는 말이 있죠. 규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규례라는 말과 풍속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면 그 나라 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을. 근데 그 나라 법이 뭐냐면 의식을 행하는 법을 얘기해요. 의식. 좀 감이 오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풍속은 규례와 되어 있는 법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속을 따르면 반드시 죽인다는 것이에요. 이런 풍속을 따르면. 그러니까 이 풍속 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속에 그 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행한 그 의식이 있죠. 근데 그 의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자기들 율법으로 정례화되고 형식화된 의식을 얘기하는데 그 의식이란 제의식입니다. 제사의식. 그걸 풍속이라고 해요. 풍속. 이런 풍속을 따르면 반드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의식을 따르면. 그런데 반면에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과 애굽 땅의 지키면과 정반대예요. 정반대. 근데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도 제사를 통해 지키죠. 제사를 통해서 그 법과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내 법을 따르면 그곳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가나안 땅에